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한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내 몸과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우리가 찾아 헤매이나 가는 길을 몰라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어디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주는 그 희망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맨 처음 1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실제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뭐 때문에 그토록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 충격을 우리가 제대로 공감하려면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언제 처음 알게 됐을까요? 예,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30살쯤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에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예수님이 얼마나 비범하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각자 자기 집에서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지금껏 평생 살아온 내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내 가족과 직업과 재산, 그 모든 기반을 옛 집과 함께 남겨두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약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중 풍랑이 몰아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네, 지혜로운 말씀으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안전히 거할 집이 되어주셨던 거죠. 또 수천 명의 무리가 굶주렸을 때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성전세를 낼 돈이 없을 때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공급처 같은 집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참된 집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길이 전부 가로막히고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폭주하게 되는데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배신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베드로는 자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장담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듣죠. 나의 몸과 영혼이 안식할 참된 집을 잃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아내와의 옛 추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 교제 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같은 일본이지만 서로 사는 곳이 서울과 부산 거리에 2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4번밖에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식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10개월간 화상으로 통화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함께 해온 시간이 너무 짧고 또 각자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제가 자라난 경기도 과천의 옛날 집에 아내와 함께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서 아내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 집의 외관과 주변은 10년 전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자라난 그 집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이다. 여기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 여정의 출발지이다. 여기가 내가 목회자의 소명을 처음 느꼈던 부르심의 자리였다. 라고 제 자신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집이라는 장소 하나로 나라는 사람의 역사가 대부분이 설명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에 기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집이라는 장소는 내 존재의 근원이요. 나 자신이 가장 잘 설명되는 곳이고요.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도 다 받아들여지는 안전한 곳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는 당신을 위한 자리라는 책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 안전한 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 집처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어릴 때 안전한 집을 경험했다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이 집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인간은 안정적인 집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어린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품어주었던 그 옛집을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터는 저희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옛 집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요. 대학에 진학하신 이후로 이곳을 계속 떠나서 사셨지만은 늘 마음속 어딘가에는 옛집을 향한 그런 향수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년 만에 돌아오신 거죠. 여기 계신 봉 회장님도 아버님께서 직접 땀 흘려서 지으신 그 집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봉 회장님도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이곳을 떠나 계셨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가리라 라는 그 갈망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직 후에 옛집으로 돌아오셨죠. 이렇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집을 향한 귀소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집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이 갈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 성경 첫 장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성경이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자리를 만드시죠. 거기가 어디였죠? 네,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집이었던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야말로 가장 나다운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는 그런 안정과 기쁨의 삶, 내 필요가 모두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곁에 영원히 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간은 결국 이 완전한 집을 박차고 나가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곁을 거부하는 우리의 이러한 독립 본능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대신 나 중심의 안식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려는 행위가 바로 죄인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 추방당하는 장면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진정한 집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걸 안식처 삼기도 합니다. 나의 직업과 지위와 성공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내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까운 사람한테 내 모든 인생을 걸기도 하죠.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목숨 걸며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막상 내 손에 들어오면은 마침내 내 그 진짜 집에 입주한 것 마냥 굉장히 흥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손에 쥐어본 엘리트들, 각 영역의 그런 선두주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 기쁨의 깊이가 얕고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또 뭔가를 이뤄내려고 자기를 계속 채찍질을 하거나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서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자이언티라는 가수?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 영어 발음으로 자이언이고요. 알파벳 T, 자이언티의 T는 알파벳 T가 그 모양이 십자가하고 닮아 있죠.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이언티라는 가수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티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죠. 자이언티의 그 히트곡 중에서 꺼내 먹어요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나에게 있어 가장 편안한 장소는 당연히 내 집이죠. 그런데 그런 내 집에 있는데도 내가 바라던 게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내 마음이 진정 안식하지를 못하고 더 깊은 쉼이 있는 집, 더 나은 삶이 있는 집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어떠한 안식처로도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욕구를 가리켜서 inconsolable longing,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 없는 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훌륭한 집을 만든다 해도 우린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채워질 길 없는 영적 귀소 본능을 품은 채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슬픈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할 길 없는 갈망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연못에 매일 그 오리들이 날라오는데요. 오리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리한테는 어떠한 갈망이 있죠? 네, 헤엄치려고 하는 갈망이 있죠. 오리의 헤엄치고 싶은 갈망은 헤엄칠 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 우리의 식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먹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죠. 우리의 먹고자 하는 그 갈망은 실제로 이 세상에 먹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죠. 갈망은, 이거 한번 볼까요? 갈망은 우리의 갈망의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진실을 한번 우리의 영적 기소 본능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한테는 집을 향한 아주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으로도 내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갈망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집은 잠시 거쳐가는 여관일 뿐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그런 참된 집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본향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진짜 집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제자들은 나의 새 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곧 떠나가신다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다른 세상에 있는 집을 하나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네, 예수님이 밝히신 그 참된 집의 정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는 우리가 있을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은 여관 같은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머물 거처인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성경의 그 원 배경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간 전도 활동을 해오시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 그 기독교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 가정의 집에서 한 5일 정도 숙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을 높은 곳에서 한번 쓱 이게 둘러보니까 옥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그 공사가 도중에 멈춘 듯한 그 집들이 여기저기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머물렀던 집도 옥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그 마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였는데요. 아버지는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그 자녀 부부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 위에 한층 더 증축 공사를 해가지고 자녀들이 살 그런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역 아버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 집에서 평생 함께 거할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집에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거할 곳을
늘 넘치도록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우리가 있을 그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거였죠. 원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던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에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비참한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이 영원 전부터 늘 앉아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당신이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 거처를 완전히 상실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버림받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당신이 있을 곳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로할 길 없는 갈망은 마침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하늘 아버지의 고향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그 고향집에 먼저 가 우리의 천성 가는 나그네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 100년 전쯤에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던 아르노 게이 블라인이라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하고 신학 노선이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성경 신학자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물려받은 갑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갑오가 뭐냐 하면은 수백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얼마나 소중히 보존하고 조심히 봤는지 그 성경이 만들어진 지 몇백 년이나 지났는데도 종이 상태가 마치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성경 중에서 유독 눈에 띄게 낡아 빠진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4장이 쓰여 있던 페이지였던 거죠. 그동안 선조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었는지 그 페이지 귀퉁이는 온통 그 장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련 속에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의 그 눈물 자국으로 여기저기 잉크가 번지고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왜 유독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사랑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깨어진 분당의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 여정길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서 이 땅에 훌륭한 거처를 세우더라도 신앙의 박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상처로, 육체의 질병으로 온갖 틈을 타고 차디찬 외풍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처 없는 나그네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 집엔 너희의 있을 곳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은 잠시 머물 그런 장막일 뿐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거할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가 저 하늘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혹독하더라도 저 하늘 고향집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약해져 가는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내 쉴 곳이 없구나 라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도착하는 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집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이란 건 믿는 이에게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현실을
나의 현재로 힘껏 끌어당겨 와서 오늘을 그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성령은 장차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실은 임종예배 때 목사가 그 죽음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의 귓가에 그 속삭여주는 말씀으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집 없는 고아처럼 이 차가운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곧 영원히 안기게 될 거라는 그 진리가 그 성도로 하여금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겠죠. 언젠가 여러분이 육체가 쇠약해지셔서 저보다 먼저 죽음의 그 문 앞에 서게 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아버지의 집에는 당신의 있을 곳이 넉넉합니다.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귓가에 제가 속삭여 드릴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제 곁에 먼저 와서 하늘에 제 거할 곳이 있다고 속삭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늘 집을 사모하는 이유, 그 집이 참 좋은 이유는 그 장소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천국은 장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은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나의 그 위로할 길 없는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의 얼굴과 상처난 손과 발을 직접 뵙고 만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궁극적으로 장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향한 것이죠. 예수님과 영원히 한 집에 거한다는 이 복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바꿔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